복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2022년 성탄을 맞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첫째 주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의미는 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리고 사역하심 그 일생을 함께 1년을 지내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맞추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교회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의 일생이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성탄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준비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지 못한 것이죠. 다만 몇몇의 사람들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맞을 다시 오신 주님, 우리가 맞을 그 성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접하는 사람, 준비되어진 사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멘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준비되어지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성탄을 준비하는 시작의 장을 성전으로 택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처음 성탄을 4개의 아들을 주어 준비시키겠다고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아도 복음서 전체의 가장 중심된 배경은, 핵심의 장은 성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의 백그라운드, 배경도 장소도 역시 성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6장까지 그 모든 복음 증거의 사도들의 사역의
배경도 장소의 중심도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장도 성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의 장도 성전이었으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배경의 장의 중심도 역시 성전이었습니다. 요즘 성탄은 너무나도 전 세계의 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업적의 배경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성탄을 의미를 모르고 성탄의 의미를 각각 부여하고 성탄을 맞고 성탄을 그렇게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저 또한 포함해서 성탄이라는 것의 의미가 내 기억과 내 체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탄 전날 그 새벽송을 돌면서 잔뜩 그 선물을 받아가 성도님 집 가서 찬양하고 선물을 받아와서 밤새고 그걸 가져와서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오전 성탄 예배 드리고 성탄 예배 후에는 새벽송을 돌았던 성도들에게 모았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좀 힘든 분들에게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었던 그런 성탄의 추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탄의 느낌은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주된 기억이었어요. 성도들에게 가서 새벽 찬양하고 또 선물을 받아오고 그것을 나누고 뭐 그랬던 개인적인 기억과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이라는 거에 대한 그 개념과 정의와 그 느낌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것이 아니라 내가 행했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의식과 절차와 경험과 기억 속에 성도들의 성탄의 어떤 메시지도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시작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기억과 체험대로 생각하지 말고 또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정의와 철학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말하는 성탄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미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브리엘을 직접 보내셔서 여기 사가랴에게 성탄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교회를 배경으로 자신의 지혜를 말해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기다리는 하나님의 주신 성탄을 맞고 예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장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와 또한 그 성탄을 함께 맞고 또 맞이하게 될 그런 영접하고 예비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교회가 방탕이 되고 중심이 된 배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탄이 준비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한 해 이 땅에 살면서 이 대림절이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다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시는 우리가 맞을 성탄에는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세례요한 얘기죠. 주 앞에 먼저 와서 합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켜라. 17절에는 세 가지 준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에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의인의 슬기입니다. 여기 슬기라는 단어는 좀 특별하죠? practical wisdom이라는 뜻입니다. 실천적인 지혜다. 뭐 생각해서 뭐 영민하게, 뭐 이렇게 천재적으로 지니어스하게 깨닫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의인의 슬기를 할 때 이 슬기라는 단어는 실천적인 지혜예요. 의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지혜대로 돌아오게 해달라. 세 번째는 준비됨이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준비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 매년 맞는 성탄 대림절에는 천사를 통해 주신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슬기, 머리가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세 가지 준비를 말씀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고 매년 성탄을 맞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할렐루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품에 드리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 우리 속에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성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하십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성탄이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이 떠나 하나님의 신이 떠나 육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계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선지자를 통하여 애끓게 돌아오라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이미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증명됐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돌아왔습니다. 이 말에, 천사의 말에, 천사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명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 우리 자신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덮어주시고 대신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뿐만 아니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함께 살리시고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하십니다. 잘 보시면 지혜가 부족하고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다른 것에 정신 빨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보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신앙을 아는 지혜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믿는다는 모든 지식을 다 뛰어넘어서 먼저 마음이 완악해지면 귀가 막혀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눈이 멀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는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맞아 뛰어나가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탕자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할 때 결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눈으로 분별하여 들보를 빼낼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로부터 시작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까? 서기관과 랍비들을 통하여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절기와 모든 규정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만들어내고 지켰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섬김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작해서요, 일생 동안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율법에 따라 사는 그들의 삶을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식이 많았던 이스라엘이, 이 총명했던 이스라엘이, 이 종교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지혜와 연구가 넘쳐났던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지식과 그들의 많은 성금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의 섬김과 지식은 하나님께 무거운 짐만 될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대속과 죽음과 또한 그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부음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이 대림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풍족함이 있다는 궁핍함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맞아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가난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슬기로 예비되어지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17절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하십니다. 이 거스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직역하면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 거스리는 자는 복종치 않은 자입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구냐?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예수를 알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다녀. 성탄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야. 입으로는 다 알고 머리로는 다 알고 그 성탄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자신의 실제적인 삶과 자신의 실천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스르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말이죠. 그 성탄을 그렇게 보내지를 않아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성탄을 보내고 자기 생각대로 성탄을 맞고 자기의 삶의 습관대로 성탄을 크리스마스로 지내버리고 연말연초를 지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 거스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라.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예언하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들은 거절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를 보게 되면 그 예수로 인해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삶이 파괴될 것을 두려워해서 정말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아는 사람조차 외면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있지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실패했어요.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죠? 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선조들, 소위 성경에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인들의 슬기로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결코 인간적인 모습에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속이고 그런 모든 모습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예비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인생들을 택하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으셨어요. 그들의 슬기를 배워야 돼. 그들의 슬기로 돌아가라. 우리 역시 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방황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아브라함도 그러한 다윗도 그러한 요셉도 하나님은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 슬기, 실천적 지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 24절에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믿고 그들의 삶의 자취를 통하여 정말로 배울 것은 배우고 교훈을 얻을 것은 얻고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모방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그들이 했던 대로 같이 한번 살아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의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행했던 특별한 증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 받게 하려고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슬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실천된 지혜로 예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을 짧게 살았던 오래 살았던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 참 좋으신 얘기인데 세상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 대림절을 겪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그것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를 증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하셨죠. 다윗을 통해서 증명하셨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증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슬기로 돌아가는 대림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으로 준비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우다 라는 단어와 준비하다 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의미가 완전히 차이 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토이 마사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굳게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준비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스퀴아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본 의미가 그릇,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4절에는 이 단어가 집을 짓다 할 때 짓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을 세우다는 능동태고 준비하리라는 수동태예요. 또 좀 복잡하죠? 이거 무슨 의미인가? 이거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를 이 능동태와 수동태로 또 그 뜻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을 위하여 굳게 주가 세우신 백성을 준비되어지게 하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세우다라는 뜻은 굳게 세우다라는 의미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세움받은 백성 누가 세웠어요?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계획을 갖고 너를 불렀어. 너를 이렇게 하려고 세웠어. 너에겐 내 이런 계획이 있고 내 이런 이루어짐이 있어. 내가 세운 거야 너. 그 백성을 준비되어지게 하라. 준비되어지게 하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되게 하라, 이 그릇을 빚어지게 하라, 그런 뜻이라고, 또 집을 지어지게 하라, 그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도면이 있어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실 용도와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과 우리를 만드실, 우리 존재를 바꾸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이미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게, 준비되어지게 예비시켜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깊이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쓸 그릇도 있습니다. 또한 질그릇도 있어 천하게 쓰일 그릇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용도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릇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운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빚으시도록, 그 계획과 뜻에 맞게 빚으시도록 준비시키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 안식월 동안 아주 깊이 느꼈습니다. 예언교회, 또 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다 있으세요.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막 손대서 빚어서 주물러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는 거죠. 고집과 다 자기의 뜻대로 제 갈 길을 가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빚어지기를 거부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저 자신에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대림절이 하나님의 계획과 도명과 용도대로 내 존재가 빚어지게 되는 그 순종함이 있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 준비시키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탄을 계시한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돌아가다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회복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목표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회복되는 대림절과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이 준비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유익과 내 생각대로 묶여져 있던 우리의 생각이 풀어져서 의인의 실기로, 그들의 그 실천적인 지혜로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세우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돌아가 의인의 실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대림절과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뜻을 담아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대림절과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통해 나타나며 해마다 이 땅에서 맞는 성탄이 다시 맞을 우리의 성탄을 준비하여야 되는 그런 존재로 되어져 다시 오실 우리의 성탄에는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